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25절로 마지막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69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000년 전에 기록된 시편인데 그 1000년 후에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그 사람의 생애를 현장에서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이렇게 쭉 촬영하는 것처럼 시편 69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습을 자세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 공부 시간이라든지 시간이 넉넉하면 사실은 시편 69편 한 구절 한 구절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입증하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신약과 어떻게 짝이 맺어지는가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간절합니다. 어쨌든 이 시편 69편은 제가 제목을 정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 지침서라고 정했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부분으로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보게 되면 저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말씀은 가롯 유다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베드로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모여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곳에서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12사도 가운데 골석이 되었던 가롯 유다의 자리에 대신해서 한 사람을 선출하여 집어넣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들이 그 한 사람을 뽑기 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때 인용했던 것이 이 시편 69편 25절입니다. 시편 69편의 말씀의 흐름을 보면 구세주이신 예수께서 배반을 받으시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배반했던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를 차지했던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시편 69편과 시편 109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도행전에서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먼저 인용했던 구절이 바로 이 25절입니다. 저희 거처로 황폐케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걸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성각휘로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텐트들에는 아무도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성각휘라는 것은 뭐냐면 아마 낯서실 거예요. 성곽휘가 뭐냐. 성을 보면 쭉 이렇게 성이 쌓여져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삐쭉삐쭉 이렇게 튀어나왔죠. 거기에 구멍이 뚫어져 가지고 옛날 같으면 거기서 이렇게 화살도 쏠 수 있고 창도 접어 던질 수도 있고 또 총도 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 성곽에 이렇게 삐쭉삐쭉 올라와 있는 부분, 그걸 이제 성곽휘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성곽휘라고도 하고 우리 성경에는 거기는 뭐 거처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는 집이 아니라 군사가 성 위에 올라가서 그 성을 지키려고 그 성곽휘 뒤에 몸을 숨기면서 적들과 이렇게 대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임무를 띠고 그곳에 군사가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치면은 사도들이 그 원수된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성곽휘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성을 지키기는커녕 성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배반해 버렸다고요. 나중에 우리는 알죠. 가롯 유다가 그 앞절에 보면 24절에 주님의 분노가 그에게 임해가지고 그가 목매달아 죽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그 가롯 유다가 목을 매서 죽고 얼마나 높은 곳에 목을 매달았는지 거기서 뚝 떨어져요. 죽은 다음에 떨어져 갖고는 머리가 곤두박질 쳐지고
그리고 그 떨어진 충격으로 이 배가 터져버려요. 그래서 그 창자가 다 튀어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뭐 온통 그가 떨어진 그 땅이 피밭이 돼버리고 말죠.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는데 그 돈을 대제사장 앞에다가 던져놓고 와갖고 이렇게 죽었거든요. 스스로 목을 매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아 이거는 피 흘린 값이다. 그러니까 이 나쁜 짓을 하면서도 그 나쁜 짓에 앞장선 사람을 그 사람을 시킨 사람도 나쁜 것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돈을 이런 그 돈을 더럽혀진 돈을 성전에 둘 수 없다. 그래서 그것으로 그 가룟 유다가 죽은 곳에 땅을 사요. 그 땅의 이름을 아겔다마라고 했어요. 피밭이라고 해놓고 나그네들, 길에서 객사한 사람들, 어디 뭐 집안이 누군지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모르는 그 객사한 사람들의 묘지로 써요. 그것이 성경에 예언대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아무도 이제 탐하지 않게 하고 또 그것이 텅 비게 하고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연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가룟 유다의 자리를 황폐케 하셨어요. 폐허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텐트에는 아무도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죽은 그 자리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을 갖다가 묻어두는 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6절입니다. 대저 저희가 주의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쾌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우리 성경에는 원문이 죽어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놓치고 있어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상하게 하신 당신을 그들이 핍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찌르신 자들이 겪는 고통에 대하여 말하고 다니나이다. 자, 여기서 이 당신이 상하게 하신 당신을, 당신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 아주 그 해석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당신이 상하게 하신 당신. 구약의 백성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당신이시고 또 동시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도 당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당신께서,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신 당신, 그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신 바로 성자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였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핍박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무고히 예수님을 배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거처로 황폐케 하고 또 아무도 거기에 거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찌르신 자들이 겪는 고통에 대하여서 말하나이다.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실 때 밑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낄낄거렸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주 처참하게 그것도 선한 분이 고통을 받으면 그걸 막 안타까워해야 되고 불쌍히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을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사람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해 보려면 한 번쯤은 한번 망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 번씩은 다 망해봐야 돼요. 제가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진상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적당히 좋아하시면 돼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 좋아해가지고 돌아오는 게 잘해줄 것 같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 저 사람 내가 잘해주면 나중에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좋게 잘해줄 거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해줬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 거라 이렇게 기대를 하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사람한테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싫든 좋든 잘해주세요. 그럼 이 사람이 나를 배반하든 말든 그 신경 쓰지 말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게 하세요.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들이요 상처받게 안 하시고요.
어떤 분들 그러죠. 야, 너 세상 그렇게 마음만 착하다고 세상 큰일 났다. 마음 착해서 마음 착한 사람 세상 살면서 손해만 봐.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쨌든 선하게 사셔야 돼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나에게 상처를 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그거는 교회에서도 그런 간증들이 많아요. 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이 꼭 우리 교회를 나와야 된다. 여러분 그것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하고 복음을 여러분이 전하면 참 신기해요. 내가 전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면 내가 가서 꼭 데리고 나오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잘해 주었건만 저 사람들은 그 고통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말거리 삼아가지고 말을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시죠? 27절 저희 죄악의 죄악을 더 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원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소서. 그들이 당신의 의로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예,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고 주님을 배반하는 일에 앞장서고 주님의 당하신 그 십자가 고난의 의미가 무언지를 모르고 늘 등 돌리고 사는 사람,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의로움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엔 그런 말이 있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있는 자에게는 더 주시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아서 오히려 있는 자에게 다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28절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28절 원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소서. 의로운 자들과 함께 그들을 기록되게 마옵소서. 29절입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고통스럽사오니 엘로힘이시여 당신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 세워주소서. 이것이 빌립보서에 보면 그러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주님 앞에 꿇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한때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으시지만 결국 그 고통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세요? 가장 높은 분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3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노래로 엘로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며 감사를 드림으로 그분을 크게 찬미할 것이니이다. 결국은 주님의 고통과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고통에서 건짐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인하여 찬양하고 찬미하게 되는 것이죠. 31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굽과 뿔이 있는 젊은 숫소나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해 드릴 것입니다. 그렇죠. 시브리서에 나오죠. 하나님은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다른 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신을 드려서 희생제사의 제물이 되심으로 이제 다시는 죄사함을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공의가 만족하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에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의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고통받던 자들이 이것을 보고 좋아할 것입니다. 엘로힘을 찾음으로 너희들의 마음으로 살게 할지어다. 그렇죠. 의인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세상은 의롭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거든요. 그런데 이 의로운 사람들이 누구를 봐요?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십자가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십자가를 보고 좋아하고 엘로힘 하나님을 찾죠. 엘로힘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우리 마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 안에 붙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삽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갈 때, 주님 바라보고 갈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잠깐 주님만 보고 그 파도를 보니까 물 밑으로 빠져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른 오셔서 그 베드로를 건져내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 왜 의심했느냐? 다시 말해서 왜 너 나를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만 보십시오. 처음에 신앙 시작할 때는 주님만 자꾸 보다가 이제 신앙이 무르익게 되면 주님에게서 슬슬 눈이 떨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삽니다. 그 다음에 33절, 여호와는 궁핍한 자를 들으시며 자기를 인하여 수금된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나니. 원문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궁핍한 자들을 귀 기울여 들으시며 갇힌 자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니이다. 여기 두 사람이 나오죠. 궁핍한 자. 궁핍한 자가 뭐예요?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는 어떻다? 복이 있나니 그랬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뭐에 가난합니까? 의에 줄이고. 우리는 목마른 자들이에요. 주님을 찾기에 정말 가난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 보셨습니까? 가난한다는 게 뭐예요? 없는 거예요. 먹고 싶은데 먹을 것이 없고, 사고 싶은데 살 돈이 없고, 누리고 싶은데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은 무슨 소원을 갖고 있어요? 이 가난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절실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주님 한 분만 막 찾고 찾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는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여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죠. 하나님을 찾는 우리를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시는 거예요. 어째서 그렇게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의 피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귀 기울여 우리의 한숨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갇힌 자. 이 갇힌 자는 뭡니까? 우리는 모두가 죄의 포로가 된 자들이에요. 죄에 갇혀서 헤어나오질 못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를 어떻게, 그 가난하고 갇힌 자를 어떻게 합니까? 멸시치 않으세요. 우리는 죄라고 하는 감옥에 갇힌 자들입니다. 이걸 이제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은 율법이라는 감옥에 우리는 갇혀서 옥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치 옥바라지를 하는 어떤 사람처럼 불쌍히 우리를 보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기서 꺼내주신 거예요. 이 죄의 감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꺼내주셨는데 어떻게 꺼내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이 대신 나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이 옥에서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옥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거죠. 사실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사람이 옥살이를 해도 말이죠. 지금은 자기 죄 때문에 옥살이를 하죠. 사실 그렇게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사람은 지금은 없다고 봐야죠. 그러나 우리 일제시대 때 보세요. 애국지사들이 다 옥살이를 했잖아요. 그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나라가 해방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옥에서 나와서 뭐가 돼요? 영웅이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 때문에 죄의 옥살이를 했다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 옥에서 다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의 감옥에서 끄집어 내신 겁니다.
바로 이거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34절이죠.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동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늘들과 땅이요 바다들과 그 가운데 모든 동물들아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그 우리나라 광복절 노래를 보게 되면 그런 게 있죠. 하늘도 좋아했고 땅도 좋아했고 온 세상이 막 좋아서 기뻐 뛰었다. 어떻게 하늘이 뛰고 땅이 좋아하고 만물이 뛰겠어요. 그게 시적인 표현이죠. 이렇게 해방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으니까 온통 온 세상이 이렇게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천지가 진동할 정도로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주님이 이걸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받으신 겁니다. 35절.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 거하여 소유를 삼으리로다.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로힘께서 시온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도시들이 건설될 것이며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며 소유로 삼게 될 것입니다. 보세요. 감옥에 갇혀갖고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았고 그 성을 되찾았기 때문에 다시 그 도시가 건설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떠나겠던 그 자리에 사람들이 다시 와서 거주하며 그리고 그것을 소유로 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회복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의 삶에 뭐가 나타나느냐? 회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무너졌던 도성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회복됩니다. 마음이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모든 범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붙다 보면 그 십자가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과 회복되고 하나님과 회복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신통, 그 다음에 인통, 물통, 그 다음에 방통 그랬어요. 하나님과 통하면 신통, 그 다음에 인통이 되고 인통은 사람과 통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물통, 물질과 통하게 되고 사실 방통이 아니라 형통인데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방통은 뭐냐면 동네방네 다 이제 잘 되는 소문이 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신통, 인통, 물통, 방통, 형통.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36절. 그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거하리로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회복이 벌어지느냐.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분의 종들의 후손들이 그것을 상속할 것이며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 거기에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나만 복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 종들이잖아요. 어떤 분은 목사님만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종이에요. 신약시대는요. 그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을 회복하게 된 것을 다 상속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 거기에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배반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 붙이시려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복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여러분이 일평생 승리하시고 번성하시고 잘 되시는 역사가 말씀처럼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